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찬양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박경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함에 감사를 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할 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삶이 무너지고 모든 예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쉼을 가지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옵시며 또한 심우 장로님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두개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오늘도 다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모든 염려와 걱정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르니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에 맡기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다리네 아무람의 말은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 동안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2부 예배는 우리 찬양 집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찬양 집회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우리 신약성경에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책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2차 전도 여행하시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이 천막을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 천막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가는 데마다 자기 생업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볼로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사경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를 도와서 3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가 어딘가 하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 이 왼쪽에 그 빨간 표시된 데 거기가 에베소예요.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 두아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때 당시 보시면 항구 도시겠죠. 바닷가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는 아주 종교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뛰어난 중심지인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아데미스라는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엄청 크죠? 이 아데미 신전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아데미라는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라는 신을 했는데 이 가슴이 많이 달렸잖아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여신. 그래서 많은 자녀를 갖고 원하는 사람은 아까 그 웅장한 신에 가서 신전에 가서 비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신이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로마 이름으로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다이아나. 영국의 왕비 프린세스 다이아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 다이아나가 바로 이 아데미라는 신의 원래 이름입니다. 3차 전도 여행할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하는데 그 주변에 그 거대한 신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뭘 만들었겠어요? 기념품을 만들어 팔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관광지에는 다 기념품 만들어 팔듯이 저 아데미스 신전 옆에 기념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뭘 팔았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본 그림, 그 아데미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각해서 그걸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많은 점쟁이들, 별 사람들이 다 와서 했는데, 이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수건을 이렇게 얹어줘도 병자들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언제 한번 공부했는데, 이 조각해서 팔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돼. 예수 믿고 다 그것들을 버리니까. 그래서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야외 극장에 모여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유흥업소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직접 못하게 하니까 매일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여기도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바울이 이 소요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였어요. 이게 이제 도서관 유적지인데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저기 가서 하고 야외 극장이 있는데 콜로세움처럼 큰 야외 극장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도시가 큰지 알겠죠. 그래서 저기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4장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성숙한 사람들로 믿음을 세워갈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지 그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4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목표를 높이 세워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갖춘 성도들의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자 믿음에 맞게 그리고 각각 독특하고 특별한 사명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나 혼자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라는 지체 가운데 나는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일에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4절과 6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모두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배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두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할 때 무슨 뜻이 들어 있습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공유할 때, 부모를 공유할 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를 보면 개성이 다 다르고 다 특징이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지만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걱정도 듣기도 하고, 싸우다가도 금방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핏줄 받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금방 화내고 금방 식어버리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반대였습니다. 여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아주 꼼꼼하지만 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큰 일꾼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달랐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여러 가지 서신을 쓰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여 볼 때 아주 신기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과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들은 같은 사람들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또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동호회를 만들고, 그림 좋아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노래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도 발도 입도 코도 귀도 눈도 각각 다르게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높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코로나에서 학교도 띄엄띄엄 다니고 참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여 이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믿음의 목표는 그냥 항상 이렇게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솔깃하는 말에 넘어갑니다.
요즘은 신천지, 구원파, 또 뭐 저기 하나님의 성회, 뭐 별의별 이단이 다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있는 사람끼리, 사업하는 사람끼리야,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믿음의 성숙함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봉사하는 이유는, 함께 찬송하고 함께 힘써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유는 몸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믿음을 높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아감으로 믿음의 목표가 높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 우두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봉사하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에게 직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어서 하게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을 말하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높임 받기 위해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운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이 없이 할머니들 모셔오고, 또 새로 나오신 분 새벽기도 오시고 싶으면 또 한 번 가서 데려오시고 3번을 갔다 오시. 아유, 늘 언제나 미안하고 아주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명절 때는 아무도 새벽기도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저하고 우리 그 운전하는 권사님하고 둘이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바쁘신 중에도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제가 그 전에 시내 한번 해보니까 그 운전해서 나가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라서 우리 춘천도 이제 이 외곽도로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하여간 운전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청소해 주시는 우리 여선교회 청소하시는 선교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몸이 불편해도 얼마나 교회 청소를 예쁘게 잘 하시는지. 지난주일에는 보니까 제가 가끔 화장실 청소하는데 아주 화장실을 반짝반짝 남자 화장실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먼 곳에 사시지만 빠짐없이 찬양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권사님 가족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대단하지만 남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운전해서 1시간씩 그 먼 데서 애기들 다 데리고 오셔서 봉사해 주십니다. 꽃꽂이 봉사, 찬양단 봉사, 교회 반주 봉사, 교회학교 교사, 방송실, 교회 일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섬김을 받고자 할 때는 분열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봉사의 일을 잘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가야 비로소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애기들처럼 삐지고 그냥 돌아지고 또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의 신앙은 상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는 거지. 에휴 그래, 그리고 참고 또 나가는 거죠. 아이가 나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말을 조금씩 배우고 걷고 뛰게 되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뭘 배웁니까? 공동체를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거듭난 체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의 맛을 조금씩 알고 스스로 기도하고 혼자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예배에 자꾸 안 나오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예배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갑니다. 가다가 어려움 만나게 됩니다. 곤란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이 더불어 가는 공동체 삶을 배우게 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건한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우리를 지체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아무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는 섬세하고 어떤 악기는 청아한 소리를 내고 어떤 악기는 가냘프고 애조 섞인 소리를 냅니다. 조금만 다르게 누르거나 다른 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난다고 하죠.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연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섬기는 일에 하나가 돼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갓난아기 신앙, 유치원 시대 신앙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두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다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